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경쟁자 없는 재창조라는 제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쟁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재창조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창조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 다시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때 무경쟁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기억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단순히 이걸 해라 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만 살 수 있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틀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를 잘못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큰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죽게 됐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가게 될 때 다시 재창조되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이 원래 것을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재창조 안 되었는데요, 더 큰 응답이 없고 아직 큰 응답이 내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받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보이셔요. 언제요? 우리가 그 속에서 시간표가 되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인도받아 가면 어느 날 나의 점진적 성장, 믿음의 점진적 성장이 그 재창조의 응답을 실제로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재창조의 응답을 이미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재창조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굳이 눈에 보이는 응답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내가 그것을 그만큼 못 누리고 내가 그만큼 그것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체질되어 있지 못해서 못 누리는 것뿐이지,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것으로 누려져야 돼요. 왜냐,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엔 자기 게 아니에요. 결국엔 그것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을 아무리 집어도, 물을 아무리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물은 다 손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계획에 쓰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이 세상은 결국에는 무너질 장망성이다. 그러나 렘넌트에게 주신 것은 사람 살리는 빛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경제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경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가장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를 못 보는 것이죠. 잘못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게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근데 눈이 열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을 봐야 됩니다. 네.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뭐 이런 문제도 보고 나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뭐 환경도 보고 뭐 문제도 보고 사건도 보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유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능력도 잃어버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이런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됐는데 근데 오만 불평 다야. 맨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행복합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틀린 말만 계속해요. 감사하지 않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붕괴되었기 때문에 예. 그것의 시작이 바로 원죄 사건이다.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네피림 무속 점술 무아지경으로 결국엔 파멸로 모든 인류가 이 죄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고 노바디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현장에 아무것도 없냐?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으로 11장으로 완전히 혼란과 무아지경 속에 멸망 속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얼마 되지 않아 80년, 90년 됐을 때 90대 됐을 때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워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천국으로 이제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아무리 많이 가질수록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과 같이 살다가 진짜로 지옥에 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결국 사실은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인데 착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면에 하나님 자녀들은 이만큼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길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 길 외에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어디까지 누려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 돼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능력을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서 이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이제 아무래도 새신자 뭐 새가족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교회 나와야 됩니다. 뭐 이제 공예배 승리하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현장에서 택도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 홀로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말씀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정도까지 아니고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도 그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불신자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피림 문화로 바벨탑 문화로 둘러싸여 있는 그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재창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공예배 이거 예배 승리한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는 막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이 그냥 나라니까 최강대국이거든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나라였대요. 지금이야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창조가 그럼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70 제자를 찾고 70 시대와 70 산업, 70 작품을 남기게 되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업이,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일이, 경제가, 산업이 참으로 그 남은 자의 작품을 만들게 될 때, 그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을 주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을 현장의 불신자들과 함께 누릴 때 불신자들과 함께 그것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에 남는 영원의 응답이 나타나요. 단순히 우리가 응답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 12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요.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바울 사도도 순교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재창조니 뭐 망했네.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믿음이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전 세계를 재창조해 버렸어요. 완전히 바꿔 버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내가 혼자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현장의 불신자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때 그때 그게 당장 나에게 경제적 이유 뭐 나에게 뭐 당장 뭐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예. 그런 것이 차원이 다른 현장을 뒤집는 역사. 현장의 흑암 문화를 뒤집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답, 오직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의 답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불신자들 속에 나가 이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 되신 오직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재창조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 혼자 있을 때 또 아버지 산업 가운데 경제 가운데 또 아버지 학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모든 흥한 권세 무너뜨리고 나를 속이는 잘못된 각인 뿌리체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입어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시대를 바꾸며 아버지 정말 2, 3, 7, 5천 종족을 뒤집는 하나님 그 영원의 재창조의 응답에 주역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생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중요한 남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